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음, 이용렬 씨, 개그맨 이용렬 씨가 음, 이런 책을 썼어요. 아버지 되기는 쉬워도 아버지 노릇하기는 힘들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연도 이렇게 합니다. 음,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예. 어, 이 야곱에 대한 오늘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 야곱은 야곱의 고백대로 험악한 그런 세월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예수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었지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형 예서가 사냥을 예서는 좋아했는데 사냥을 해서 가져와서 배가 굉장히 고팠을 때 야곱은 죽을 이렇게 쓰고 있다가 쓰고 있었는데 이 예서가 야 야곱아 죽 좀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그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내가 줄게. 그랬더니 예서가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뭐 장자권이 다 뭐냐 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렇게 샀어요. 또 그 후에 어느 날 이제 이 보니까 야곱이 나이가 많이 이렇게 저기 이삭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때에 예서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서야, 너 내가 좋아하는 사냥고기를 가서 잡아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예서가 사냥을 하러 간 그런 사이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아 너 빨리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예서처럼 옷도 입히고 예서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염소로 고기를 요리를 해가지고는 너 이거 가지고 가서 너가 대신해서 축복을 받아라. 그래가지고는 야곱이 형 예서 대신에 가서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서가 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 다 축복하고 다 끝났는데 예서가 그때야 이제 허겁지겁 와가지고 사냥 고기로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간 거죠. 아버지 사냥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저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내가 축복을 다 빌었는데 넌 누구냐? 나의 아버지 아들 예서입니다. 이 이삭이 깜짝 놀랐죠. 음, 그런데 이미 축복은 다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야곱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서가 이놈의 야곱, 전에는 나의 장자권을 뺐더니 이제는 내 축복까지 뺏어가 두고 보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보고 리브가가 그걸 알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어디로 보냈어요?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집 떠나면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야곱이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이 열리게 된 거죠. 예, 애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이렇게 갔어요. 애삼촌 라반이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보고 야 야곱아 너 그렇게 일만 하면 되겠냐? 내가 너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라헬이 아리답고 이뻤어요. 응? 그런데 레아는 그런 별로 이쁘질 않았어요. 사람 남자는 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라헬을 제가 사랑합니다.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라헬을 보상으로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지 않겠어요? 7년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이 수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7년이 지나갔어요. 7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삼촌 제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라헬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가지고 결혼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제 잠을 딱 자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인 거예요. 레아. 야, 세상에 이럴 수가. 7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응? 라헬을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예.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삼촌이 따졌죠. 야,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어? 너 7년 동안 더 일해라. 그럼 내가 네 동생도 내가 주마. 그래가지고는 또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라헬도 이렇게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잔치를 벌여서 한꺼번에 언니 레아와 라헬의 두 아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이제 열심히 또 일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야곱에게는 정식 아내가 둘이나 되었습니다. 그것도요, 자매가 말이죠. 예, 자매가. 자, 우리 창세기 29장에 보게 되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예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에게 몇 년을? 7년을 섬기네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야곱은요, 그 예삼촌한테 계속 속임을 당합니다. 결혼할 때 속임 당했죠. 또 품삯을 10번이나 또 바꿨죠. 하여튼 20년 동안 야곱이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거저 보내지 않고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줘서 그래서 어, 야곱이 12명의 그런 아들과 딸을 데리고 그리고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식구들이 많아요. 대식구죠, 대식구. 대식구. 여러분, 무슨 말을 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이렇게 대가족이 이렇게 모였으니 바람 잘 날이 있겠습니까? 예,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12아들. 자,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 12과 4명의 그런 아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그러니까 레아가 몇 명 낳았어요? 6명을 낳았어요. 자,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렇게 야곱은요 12아들을 둔 아버지가 됐으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레아는 야곱에게서 6 아들과 딸 하나를 이렇게 낳거든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 라헬은 이렇게 아리따고 고운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요, 잠만 잤다 그러면은 그냥 아이를 막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6명의 아들에다가 나중에 딸 디나까지 이렇게 두게 된 거죠. 네. 이 레아는 야곱에게서 자식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지었는데 첫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이제 뭐겠어요? 이게 다 전부 다 이 동생 라헬하고 경쟁한 거죠. 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응? 아들을 낳아줬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몬, 들으심이라는 얘기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보상해 줬다는 거죠. 세 번째는 레이, 연합함이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러분 계속 레아의 이 아들의 이름을 진 걸 이렇게 보세요. 응? 내 남편이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할 거다. 응?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할 거다. 계속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낳았습니다. 네 번째 낳고 이름을 찬송함이라는 그런 뜻이죠. 유다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그쳤어요. 그러다 나중에 아홉째, 열째로 이사가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 다음에 스불론 거함.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누구예요?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는 나와 함께 살리라. 여전히 레아는요. 이렇게 6 아들을 낳았는데도 남편의 그런 사랑에 대한 아직도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 라헬은 야곱에게서 2 아들을 이렇게 낳았거든요.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 요셉이 무슨 뜻이에요? 더함. 다른 아들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태문을 여셔서 늦게 열한째로 늦게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12째 베냐민을 이렇게 줬는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라헬이 죽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창세기 35장 18절에 이 라헬은 정말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빨리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이 베논이라는 것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예,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불렀죠. 경쟁적으로 이렇게 이 레아가 이제 자식이 없죠. 라헬은 계속해서 레아는 계속 자식을 낳았는데 라헬이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종, 자기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보리라 해가지고는요 비라를 어, 야곱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비라가 단을 낳았습니다.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죠. 뭐 이름을요 얼마나 그 두 언니와 이 동생 사이에 치열한 얼마나 경쟁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6째를 낳았는데 납달리를 낳았는데 겨루어 이긴 자.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아들이 그래요. 음. 이번에는 또 안 되겠다는. 실바가 또 이 뭐비가 레아가 자기 여종 또 실바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바가 또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복되도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셀을 또 낳았어요. 아셀을 기쁨이라는 뜻이죠.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물론 자식 엄청 많죠.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12명이 된 거죠.
이렇게 12명이나 되니까요. 야곱이 자식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이 많았을까요?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이렇게 죽게 되어서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지내게 됐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이런 야곱의 그런 라헬을 사랑했던 라헬을 이렇게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자 루벤이 일을 벌렸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 여러분, 이 장자 루벤부터 이제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 좀 전에 비라 나왔잖아요. 비라. 첩 있었잖아요. 그죠? 예, 첩 비라와 동침을 해서 이것을 이스라엘이 들었다.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야곱이 나중에 49장에 가게 되면 12아들을 불러서 나중에 당할 일들을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당할 일을 얘기해요. 당할 일을. 자,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49장 1절 볼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너희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런데 이 루벤이 했던 그 일이 얼마나 야곱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으면요. 루벤에게 축복이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해놓고는 루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 여러분, 이 루벤이 하는 그 일이 야곱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응? 12아들 불러놓고 이렇게 후에 당할 일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루벤을 너는 탁월한 사람이었다마는 너는 결코 탁월한 사람이 너는 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겠어요. 예. 그래서 이 루벤 지파에서는요, 훌륭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탁월한 사람이 안 나와요. 탁월한 사람.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나 사건으로 시므온과 이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칼로 이렇게 죽였어요. 자, 창세기 34장 25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 지금 야곱의 그러한 그 가족들은 이제 하나하나 막 일어서고 있는 가족을 막 구성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세겜에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을 갖다가 남자를 다 죽였으니 그 이야기를 그 주변에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전쟁이. 그잖아요. 그런데 이 딸 디나가 말이죠. 그 세겜에 갔다가 거기서 이 강간을 당한 거예요. 추장 아들 세겜에게. 이름도 세겜이야, 그 이름이.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이가 화가 엄청 나가지고 말이죠. 내 딸 디나를 데려가려면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를 다 시켜놓고는 다 그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이 시므온과 레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둘째 시므온은요. 시므온은 회복이 안 돼요. 둘째 시므온은 회복이 안 돼요.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또 저기 그 민수기에 가게 되면 민수기에 되면 거기 또 부올 사건이 있어요. 부올 사건. 예. 거기에서 또 연루돼 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2만 3천 명이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흩트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요. 땅을 어떻게 하냐. 나중에 유다 지파의 땅에 빌부터 살아요. 그럴 정도로 이 시몬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레이 지파는요, 나중에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중에 한번 그런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기회를 줬을 때, 그 회복의 기회를 가지고 제기한 사람이 있다. 네. 자, 또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여러분 다말 아시죠? 유다의 며느리. 이 유다는 이 다말이 어, 그 유다의 아들이 세 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도 죽었어요. 그런데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첫째가 죽고 그러면 둘째가 그 다음에 둘째가 죽으면은 셋째를 이 며느리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다말이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돼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5, 16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이렇게 자식들에게 벌어졌을 때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가 유튜브에 직접 이렇게 내가 본 건 아니고 들은 거였는데, 들은 거였는데,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를 임신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의 엄마는 또 전도사님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제 만났죠. 그 전사님하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전사님이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저기 뭐야, 애를 뭐 지울 수는 없으니까 애를 다 낳거들랑 데려와라. 내가 받아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 목사님은 어,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얘가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시댁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생겼으니 어, 내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이 지금 투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현재 투석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냥 목회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투석으로 고생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또 애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목사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투석에다가 기쁨이 없었는데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는요, 자라면서 재롱을 피우고 막 이래가지고는 이 목사님이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더 건강해졌다. 여러분,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목사님의 심정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냐, 기가 막히냐.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해결이 뭐 그렇게 됐으니까 잘 된 일이지만, 어쨌든 자식들이 이렇게 속썩이고 저렇게 속썩이고 말이죠. 예? 근데 야곱은 늦은 나이에 요셉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기쁨이요, 얼마 가지 못했어요. 왜냐, 야곱이, 어, 이 요셉을 인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그 행복이 얼마 오래 가지 못했다. 왜? 이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편애했잖아요. 사랑했잖아요. 요셉만.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요셉을 질투하고 요셉을 시기하고 그랬어요. 거기다 또 요셉이 꿈을 꿨네요. 꿈을 꿨. 그래, 형제들의 볕달이 다 내 볕달 향해서, 이렇게 절을 했다느니,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또 내 별을 향해서 절을 했다느니, 막 이러니까 형제들이요, 더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나중에 야곱의 가슴에 또 대못을 박는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던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해놓고는요.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이 요셉 입던 채색옷 좀 보세요. 짐승이 아마 물어서 죽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이거 찢겨 죽었구나. 여러분 이 야곱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또 잃게 된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국무총리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여러분 짐승에게 쫓겨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네. 요셉은 그 형제들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문의 영광이 찾아왔다. 가문의 영광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살면서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참 많이 당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시점, 현재의 그런 상황만 보고 우리가 결코 슬퍼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세와 아론이 출생했고 그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대대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었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 왕이 나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가나안의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가 나왔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는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초대왕 사울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배출되었어요. 여러분 현재의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좌절할 문제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절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어떤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가문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영웅들이 배출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믿어주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잠깐의 위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반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실의 문제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